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안강훈입니다. 저는 경찰관인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은혜와 경찰 생활을 하며 겪게 된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시골에서 자란 저는 물고기를 잡으며 놀다가도 저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 낚싯대를 던져놓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 종소리는 저에게 과자 먹으러 빨리 오라는 기쁨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물론 과자를 먹으러 간 교회는 계속 다니지 않았고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머니께서 교회에 가자고 하셨지만 나름 컸다고 생각한 저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교회만 가자고 하냐며 어머니께 반기를 들고 교회 나가길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 발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을 만날 수 있다는 친구의 솔깃한 전도 때문이었죠. 그러다 크리스마스 때 문화의 밤 행사를 하는 데 갔어요. 행운군 추천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꼭 당첨이 되어 선물을 받는 거예요. 고등학교 3년 연속으로요. 속으로 하나님이 날 좋게 보시나?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려는 숨은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학 1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집안의 기둥이신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건강하셨던 아버지께서 하룻밤 사이에 잘 걷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지능이 되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했고 저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방황하며 새로운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마음을 채워줄 것을 찾다가 사람이 공중에 부양을 하고 축지법을 써서 먼 거리를 단걸음에 간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보면서 아,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있나? 정말 신기했어요. 이 책을 친한과 친구에게 보라고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서 이것도 시들해졌어요. 아니, 사람이 공중에 떠서 뭐 하나? 그렇게 빨리 가서 뭐 하지? 그러다가 책을 빌려줬던 그 친구가 교회 가보자는 거예요. 평소 리포트도 잘 빌려주고 시험 때면 요약본을 아낌없이 보여줬다는 친구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한번 가보지. 사실 행운권 추첨으로 선물도 받았는데 그냥 가보자는 마음에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처음 교회에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도 친구를 따라서 맨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옆에 있던 친구가 저를 이렇게 툭툭 치며 가자는 거예요. 아, 벌써? 친구는 제가 방언으로 거의 1시간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간 첫날 방언을 받고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바로 이거다. 내가 찾는 것이 이런 거야.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와 신앙이 저에겐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혼자 길을 가고 있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의문이 들어왔어요.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하며 구원의 확신으로 외우고 있던 성경 말씀을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확신이 흔들릴까 봐 여러 번 소리내어 말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들어온 의문은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저의 신앙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불현듯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고 제자들이 뒤따라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전 멍해졌어요. 뭘까? 금방 답을 할 수 없었어요.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답은 쉬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런 의문이 생기고 이 생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예수님의 물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즈음 아버지께서 두 번째 쓰러지셨어요. 집안 살림이 넉넉치 않아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기에 경찰 시험을 보았고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경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발령지는 강원도 최전방 시골이었어요.
하루에 몇 번 다니지 않는 마을버스를 타고 시골로 들어가는데 길은 심하게 꼬불거리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오지였어요. 아, 이런 곳에도 사람이 필요한가? 아, 경찰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파출소는 작은 마을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그 마을 뒤로는 바로 민통선이었습니다. 처음 왔다고 저녁에 회식을 했어요.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 먹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다른 직원들을 뒤따라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한적한 시골 도로에 경운기는 이미 찌그러져 길 옆 논에 처박혀 있고 도로 위에 서 있는 차는 앞이 심하게 망가져 있었어요. 경운기를 타고 가셨던 분은 도로 위에서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앞서가던 경운기를 미쳐보지 못한 자동차가 뒤에서 박은 사고였어요. 사고 조사를 하고 도로 위에 흩어져 있는 시신을 수습하면서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심장은 벌렁벌렁하고 손은 저도 모르게 떨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죽음이었습니다. 경찰관으로 처음 나가 처리한 것이 사망사고였어요. 사고 처리를 다 하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남은 삼겹살을 먹으려고 하는데 조금 전 장면이 생각나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그 장면이 다시 떠올라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감명 깊게 보고 병원 응급실이나 장례식장에 가보고 또 공동묘지에도 가보면서 정말 사람이 죽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에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받은 것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깨달음이 아니라 현실로 제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되었어요. 집안에 혼자 앉아 성경을 이리저리 보고 주석을 찾다가 풀리지 않는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 불 꺼진 교회가 보여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풀 수 없어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저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제가 다니는 교회 형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어려웠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그 출발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구약의 예언이었어요. 형님은 제게 하나기가 하나들이 오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썩지 않은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썩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 썩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아주 선명해졌어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이 죽었다 살아났다며 못자국이 있는 손과 창자국이 선명한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에게 그대로 비춰지는데 저는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습니다. 두려웠어요. 창조주 앞에서의 두려움이, 경이로움이 저의 마음을 휘감았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인간 예수가 창조주이시구나. 제 마음이 창조주 앞에 그대로 굴복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심에 제 마음에서 예수님은 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라는 한 단어로 저를 책망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너 때문에 내어주었고 너의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은 내 아들 예수를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나를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내가 사람이 되어 모욕과 능욕을 당하고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너 죄 때문에 죽었고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부활한 나를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제 중심이 얼마나 악랄한지, 제가 주인으로 살고 싶어 예수님을 배척한
마귀보다 더 악랄한 중심을 보여주시니 통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천국 가는 것이 흔들렸던 이유는 천국의 주인이 저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천국의 주인을 만나고 그분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니 제가 죽어도 다시 살 것과 그분이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전 오래 고민하면서 굉장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저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기쁘니 어디서나 전할 수가 있었어요. 대모 진압을 하러 간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한 번은 야간에 순찰 근무를 하는데 무전기에서 다급한 무전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자기가 죽으면 부모에게 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급하게 현장에 도착해 가로등 밑을 찾다가 가로등 밑으로 걸어오는 한 청년을 보았어요. 그 청년을 보는데 아주 침울한 모습이었어요. 청년을 불러 세우고 혹시 떨어져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냐고 부르니 처음에는 아니라며 우물쭈물하다가 나중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년을 데리고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냥 보호자에게 인계하면 나중에 떨어져 죽을 것 같아. 청년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청년은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안쓰러운지, 축 처진 어깨가 왜 그렇게도 불쌍한지, 형광등은 환하게 그 청년을 비추고 있었지만 청년의 마음은 깜깜한 어둠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너 왜 죽으려고 했니? 제가 묻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죽는 게 편했어요. 저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청년을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지 몰라 죽는 게 편하다고 하는 이 청년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야. 넌 얼마나 귀한데.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렇게 끝났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니?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야. 넌 지금 어떻게 살지 몰라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 주인이 되셨어. 예수님을 믿으면 넌 살 수 있어. 예수님이 길이야. 그분이 널 인도하셔.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청년을 집으로 돌려보내야만 했어요. 청년과 헤어지면서 다친 마음에 복음만 들어간다면 다시는 죽으려 하지 않을 텐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그 청년을 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새벽에 순찰차를 타고 강 주변을 돌다 보면 안개가 짙게 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면 10m 앞도 보이지 않아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나기도 하죠. 사실 경찰이란 저희 직업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긴장되어 손에 땀이 나는 직업이요. 한 번은 나이트클럽 앞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30-40명이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구방망이, 어떤 사람들은 칼을 휘두르며 싸우고 있었어요. 나이트클럽 앞은 아수라장이었죠. 그 속으로 제가 들어가야 한다니 얼마나 긴장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긴장된 상황은 자주 있었어요. 부부싸움을 하는 집에 신고를 받고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현관에 버티고 서 있던 남편이 부엌으로 가더니 식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배를 갈라버리겠다며 저희에게 달려드는데 순식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황급히 뒤로 물러나 다행히 칼에 찔리지는 않았습니다. 겨우 그 남편을 체포해서 돌아오는데 한숨이 나오고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출근하기가 싫어졌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긴장감에 마음은 무거워지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영혼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지는 분명한데 왜 이렇게도 척박한 곳에서 내가 일을 해야 하는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이란 말씀이었어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안에 함께 계심이 그대로 비춰졌어요. 그 현장 속에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인 되신 예수님도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조폭들이 싸우는 현장에 갈 때도 함께 긴장해 주셨고 술 취한 사람에게 욕을 먹을 때도 그곳에 함께 계셨고 불행한 죽음을 보며 가슴 아파할 때도 함께 아파해 주셨어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기뻐할 때도 주님은 함께 기뻐해 주셨고 이 어두운 세상을 보며 한숨 질 때도 예수님은 그런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저는 척박하고 긴장감이 감도는 현장에도 감사하며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출근하는 시간이 저의 기도 시간이 되어 제가 만날 영혼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즐겁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긴장되어 손에 땀이 얼마나 더 날지는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늘 함께 계시니 부활의 증인으로 기쁘게 이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